2020년 7월 21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25절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할렐루야. 7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실망했다면서 컴퓨터 화면에다가 God is nowhere 이라고 써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데도 없다고 여겼던 그의 마음은 그날로부터 항상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동생이 그 방에 들어와 컴퓨터 자판에서 스페이스바 하나를 눌러서 W와 H 사이를 띄워 문장을 다르게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God is now here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게도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방에 들어와 컴퓨터를 보는데 God is nowhere 이라고 쓰였던 바로 그 문장이 아니라 바뀐 문장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이상한 평강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누가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가 주시는 엄청난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은 아무데도 안 계신다 라는 생각을 할 때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단순히 스페이스바 하나의 차이인데도 우리의 생애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 3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의 행복도 달아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음에 질서가 잡히고 생활도 규모가 있어지게 되고 행복 또한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진노가 뒤따릅니다. 하나님은 불의로 진리를 막고 하나님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의와 불경건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불경건이란 단어가 영어로 보면 godlessness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라는 표현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불경건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고자 할 때 그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동성애가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시죠. 로마의 휴양지였던 폼페이도 화산 폭발로 순식간에 잿더미로 뒤덮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생애의 진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우리 속에 보여 알려졌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칼빈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종교의 씨가 심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양심의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또한 널려 있습니다. 인체의 신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탁월함의 증거입니다. 아이가 잉태된 지 3주가 지나면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그 심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 뛰게 됩니다. 그 심장에서 인체의 각 부분에 피가 공급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동맥과 정맥, 모세혈관까지를 다 연결하면 무려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돈다고 합니다. 10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가 심장에서 뿜어져 나가서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20초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시속 600만 킬로미터로 피가 우리의 몸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는 우리 몸속뿐만 아니라 우주의 처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에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복음성가 작곡자 또 PD 중에 곽상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와 나이가 동갑인 분인데요. 자, 이분은 서울대학교 작곡가를 졸업하고 UCLA에 와서 인지음향학이라는 공부를 하고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연구의 주제는 사람의 귀입니다. 그것도 달팽이관입니다. 달팽이관을 연구해서 박사를 UCLA에서 받았는데 이 귀 하나만 살펴봐도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다고 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하는 연구를 리서치라고 표현하지요. 서치가 무언가를 찾는다는 표현인데 거기에 다시라는 의미에서의 re를 붙입니다. 그러니 리서치란 말은 찾고 또 찾고 또 찾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 한 가지라도 깊이 연구하고 연구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시대에 무신론적 유물론자들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를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눈을 감고 연구하기 때문에 눈 뜨고 볼 수 있는 것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인 시편 150편 6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땅을 관찰한 것에 반드시 다가가게 되는 결론입니다. 내가 만들지도 않고 내가 주인도 아닌 내 코와 내 생명에서 오늘도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코를 지으시고 이 땅에 공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살아있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을 알만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당신께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베푸신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평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우리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우리에게 달빛을 주시고, 우리가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햇볕을 주시고, 우리가 햇볕을 보고 감사하면 우리에게 천국빛을 주신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끝까지 자기 욕심대로 살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몰아내면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결국은 허무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여기는 지성인일수록 더욱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부인하니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리석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는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미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바꾼다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꾸어 뒤엎는 것입니다. 흔히 영리란 표현을 씁니다. 영리는 순리를 뒤집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라고 알려주셨는데 꼭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사는 것이 지겹다고 생각하고 질서를 바꾸고 권위를 뒤집고 형식을 파괴해야 그것이 발전이라고 여깁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여인을 유혹하던 사단이 인간의 교만과 탐심을 자극하던 바로 그 순간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면 내면이 공허해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상한 것들을 자꾸만 갖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각종 동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일들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도 그에게 결국 돌이키시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에는 고상함이나 수준 높은 문화 대신에 마음의 정욕과 더러움이 찾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도 결국 그에게서 돌이키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에는 고상함이나 수준 높은 문화 대신에 마음의 정욕과 더러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열정과 사명이 충만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훈련받을 때 우리가 깨어있게 되고 죄와 싸우는 성결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스리심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멸망할 소돔성에서 롯에게 빨리 산 위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빨리 회개하고 구원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나만 혼자 달려갈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데리고 형제 자매를 데리고 함께 구원의 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오해와 착각들이 이제는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크심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